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에 저희를 먼저 아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저희는 모릅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당신의 그 몸을 찢어서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진 그 모든 것들이 통하여져서 누구든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엄청난 그 역사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며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주여 저희가 보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하나님, 저희가 불과 한 두세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로 그때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없었는데 단지 나를 대신하여 예수란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더라. 그분이 죽으신 것이 그냥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며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날 죽으셨더라 라는 그 사실을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 나라에서 뵙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바로 두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저 멀찌감치 멀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도 어디에 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내 삶만 그냥 이리저리 바쁘게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올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저희가 도전받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도님들 서로 좀 만나셔서 악수도 좀 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충분히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종현 형제 거기 계속 서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우리 제이슨 집사님하고 악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앞에까지 나오셔서 축복합니다. 와, 할렐루야. 아유, 희수자매하고 아이들도 밑에 내려놓고 잘 올라오셨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짧은 한 3시간 남짓한 시간에 장례를 치르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새로 파놓은 굴 묘지에 안장되고 급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간 바로 그 이후 시간 저희가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신 바로 그 날짜가 아르타스식스가 그 왕명을 내리고 난 다음에 17만 3,881째 되는 날 AD 33년 3월 29일 하루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한 그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과 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해 4월 3일이죠. 금요일 요즘 우리가 볼 때에 니산월 15일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또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또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그 고난을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은 못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7마디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 말씀은 바로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매어 달린 바로 첫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물론 그 기도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가운데서 양옆에 죄수들이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여서 지금 달려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정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살려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해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요.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한 구원의 초청을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자기의 이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어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앞에 부분에 있는 세 부분, 뒤에 있는 세 부분, 그 중간에 있는 딱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혹은 엘로이 엘로이 람 암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동일하게 그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이지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 성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7번째 바로 전에 나온 6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7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원에 대한 역사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한평생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바로 이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바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것도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취이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 6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에 교회가 크다 보니까 탤런트들이 많죠. TV에서 늘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 공동체에서도 TV에 자주 나오는 말씀하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 그러한 탤런트들도 여러 분 이제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분 장로님도 계신데 처음에 자기가 이 극단에 들어와서 이제 연극을 하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어디 간증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초청 어떤 집회하는 데서 한 칼럼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앞에서 포럼을 하실 때에 본인이 참 이 극단에 들어와서 처음 연기를 하는데 참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날 인도하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탤런트의 이 모든 이 경력 가운데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참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한 역을 맡았는데 그 역이 그 극 중에서 죽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죽는 역할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참 하는데 이제 감독이 이제 무대 옆으로 이렇게 와서 보더니만 갑자기 과음을 지르면서 야, 너는 죽는 연습이 그게 뭐냐고, 넌 죽는 거 하나도 못해? 하면서 이제 막 호통을 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하는 가운데서 있더니 조금 지나서 조 감독이 올라와가지고 야, 너 죽는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콱 죽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콱 안 죽으면 너 이 자리에서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영국에서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심각하니까 기도하고 이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죽는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콱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초창기 그 어릴 때의 젊은 시절에 처음 이제 배우 역할을 하면서 했던 그거를 지금 정말 70이 훨씬 넘은 시점 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와, 내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죽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이만한 그러한 열정을 갖고 죽는 연습을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극에서 죽는 연습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던 그러한 생각이 난다고 한번 간증 짧게 한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세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지요.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보는 가장 보편적인 관점이 뭐냐 하면 반항, 기성세대의 기존 이 사회 체제에 대한 그러한 반항 이러한 관점에서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 더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냥 힘있게 모여서 그냥 한번 해보다가 실패한 듯한 그러한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기존 되어 있는 로마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대해서 정말 변혁을 외치다가 그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도 30대 중반 정도 된 사람이 그냥 뭔가 할 것 같이 그냥 온 유대를 다니면서 기적도 베풀고 사람도 살려내고 막 해서 굉장한 것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는 별 것 없이 그냥 로마 앞에서 그냥 좀 까불다가 잡혀서 죽임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 그 엄청난 이 비극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성경에 보면 고개를 흔들고 가슴을 치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요. 사람들이 보면서 멀찌감치 보는 것과 멀찌감치 서서 가슴을 치는 것과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흔드는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던 이 사회를 좀 더 멋있는 나라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를 세상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긍휼과 사랑과 섬김과 박해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 십자가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멀리 가서 정말 봉사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참 오랫동안 의료 사역으로 섬겼던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죠. 근데 그분이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잘 닮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그분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굉장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세상의 명예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부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섬겼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을 낫게 하시고 정말 열병 걸린 사람들, 소경들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만 하시다가 선한 일만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십자가인가? 그렇지 않지요.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상상도 못할 형틀인 것이죠. 십자가형이 얼마나 지독했다 하면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목이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시신들을 많이 본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뼈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숨을 못 쉴까 봐 정말 조바심 하는 가운데서 상체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체를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몸이 처져 있으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그 공포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근육 마비, 크램프, 정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우리 어떤 근육에 무슨 마비가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 가장 추악한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리셔야 저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죽어서는 저주가 아니고 나무에 달리셔야 저주를 받게 되는 바로 구약 말씀대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하나님의 정말 사랑, 예수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은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8절, 9절, 10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확증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린 사실 살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뜩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짐승처럼 달리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로마서 말씀 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구나, 반드시 소망이 바로 십자가 바로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슨 일이 시작되기 이미 이전에 계획되었던 이것들을 하나하나도 빠뜨려지지 않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그게 그냥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온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오늘 이 저녁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가운데서 많은 것이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사 지냄을 받으시던, 장례를 치러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so what? 장례 치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 치른 것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장례 치를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 법에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경우에 땅이 오염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장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어서 새들이 쪼아먹고 짐승들이 먹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유대법이나 로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 바로 시작되는 불과 몇 시간 전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불과 멀지 않는 그 갈보리 산 위에 그래도 한동안 섬겼던, 좋아했던 그러한 이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을 둘,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유대에서는 이 예수를 감히 반역자처럼 유대를 대항하는 사람처럼 인정된,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얻을 수 있겠는가? 로마법도 허용하지 않냐고, 유대법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담대하게 가서 어찌 되는가 한번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원어적으로 볼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게 됩니다. 선뜻 빌라도도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과 3시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해서 누구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바로 그 묘지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가 되어버렸네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죄인들과 함께 있고 죽어서는 부자들이 눕는 그곳에 누워줬도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분이 정말 낮아지셔서 정말 장사 지내게 되어지셨는데, 하나님이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 순간 가운데 감히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사내들의 공회원이 자기의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 마음속에 저분이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소망하면서 왔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틀림없어 하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나 예수 사랑합니다. 나 예수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로마법이 어쨌든 유대법이 어쨌든 나는 이분의 시신을 가져서 나는 장사를 지내야 되겠소 하는 정도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릴 때에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신을 끄집어 내릴 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하려면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 죄수에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밑에 있는 군병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지요. 바로 그것은 망치나 도끼로 가지고 무릎뼈를 꺾는 것입니다. 무릎뼈를 꺾으면 다리가 부러졌으니 자기의 체중을 받쳐서 지금까지 숨 쉴 수 있도록 몸을 올리던 그 일을 다리는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분질러주는 바로 그 순간 불과 몇 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검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보니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무릎뼈를 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릎뼈가 부러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바로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6월절에 진짜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이더라고 불리는 그 6월절에 먹는 그 고기의 뼈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양은 뼈는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릎뼈가 꺾이기 전에 이미 죽으셨다는 그것을 그들이 확인을 했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거기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죠. 의학적으로 죽으면 물과 피가 나와서 그것이 체육으로 변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물과 피로 나눠지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것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5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리실 것까지를 예언한 것을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을 통하여서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2000년 전 오늘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도 아니고 없는 것을 지어놓은 어떤 소설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부터 시작하여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 다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돌아가신 것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란시스 아시시, 성 프란시스가 있죠. 그분이 한 번은 창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한 하인이 물을 뜨는데 뚜레박을 가지고 가서 그 우물에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물을 뜨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저게 뭐지? 물을 그냥 뜨면 되는데 뭘 저렇게 뜨고 있지? 이렇게 보니까 물을 이렇게 떠 올리면서 반쯤 올라왔을 때에 그 뚜레박 안에 나무 토막을 하나 던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동이 참 신기하잖아요. 저 왜 그냥 뜨면 될 텐데 왜 중간에 이렇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던져서 이제 물을 기르고 또 다시 이제 기르고 이제 중간쯤 올라오면 나무 토막을 거기 안에 던져가지고 또 물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프란시스가 내려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이 물을 뜨레박을 통해서 우물에서 그걸 기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무 하는 것이 궁금해서 내가 묻는다고 했더니 그거 모르세요? 뜨레박을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뜨면 물이 올라오다가 철렁철렁해서 사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흔들려가지고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보면 뜨레박에 물이 반 정도밖에 안 차는데 거기다가 나무 토막을 하나 던져 놓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채워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너무 영적으로 깨우침이 있어서 그분이 자기 멀리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 목회자에게 이렇게 쓴 편지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우리 마음은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다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 고통 때문에 요동하는 마음, 화가 나서 흔들리는 마음,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너무 잘 되어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속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막대를 던져야 함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흔들릴 때가 많죠.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하고 용서치 못하고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저것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정말 요동칠 때가 참 많은데 요동치는 바로 그 한중간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을 찾게 할 것인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십자가를 우리 삶의 한중간에 놓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짐승처럼 채찍을 맞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저렇게 고초당하신 것,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나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일들로 인하여서 출렁출렁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살아보면서 삶의 끝부분에서 돌아보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전 세계에 지사를 세웠다, 아니면 내가 굉장한 기업을 이루었다, 뭐 그렇게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학식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이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저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학위를 모두 갖은 다음에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일까요? 요즘 한국에 조금 지나면 뭐 총선이라 그래서 정치가 아주 시끄럽긴 한데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봤을 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 그게 진짜 다 이룬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셔서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으로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항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형 당하는 정말 흉악자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해왔습니다. 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을 주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것이 다 이룬 것이겠지요. 십자가 앞에서 사시기를, 십자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